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사물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들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왜곡된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볼 때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표현이 성적인 표현이 많다. 그렇게 해서 아가서를 잘 다루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니까 성경 저자가 쓴 마음으로 아가서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히 남성이 가지는 그런 시각으로 아가서를 보니까 여기 나오는 다 표현들이 성적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식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은 아마 경상도 남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참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영어를 안 듣고 자라서 그렇잖아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해도 어색하고 틀린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인들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잘 어색하듯이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표현도 참 경상도 남자들은 이 아버지가 무뚝뚝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한 말을 못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는 혀가 굳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남편에게 대할 때도 싹싹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그런 어떤 표현도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 언어상 혀가 이쪽으로는 굳어 있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상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사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마 가산점을 좀 줄 것이다. 무뚝뚝한 사람이 만나서 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나 해서 천국에 가면 아마 저 무뚝뚝한 남자, 무뚝뚝한 여자하고 사느라고 수고했다고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우시기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이런 표현을 좀 잘할 텐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게 혀가 굳어서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참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은 좀 노력을 하시고 여자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잘 남편이 못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좀 이해를 해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기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좀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내가 하는 말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그것 좀 조심하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떡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농사 짓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서도 성적인 표현으로 보는 사람은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고, 적어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 술람 여인은 이 시골 어떤 가수원 직위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은 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얼굴이 저렇게 시커먼데 뭘 이쁘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쁘다고 하는데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좀 과장되더라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겠구나. 조금 과장돼도 사랑해서 하는 표현이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이쁘면 이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눈에는 누가 제일 예쁘게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제일 예쁘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남편이 제일 멋있게 보여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살아갈 때는 남편의 눈에는 자기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부인이 보기에는 자기 남편이 가장 멋진 남자로 보여져야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부인 앞에서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예쁜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으나 뭐 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사랑하면 그 여자가 가장 이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표현은 현재 신부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랑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이름을 바꿔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은 아직까지 안 되어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금방진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먹으면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를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결코 큰 용사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 이렇게 깊이 파인 데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타작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빼앗아가니까 안 빼앗기려고 겁이 나니까 우리로 말하면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타작하는 거죠.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고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너 지금 비록 겁쟁이고 소심하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여자를 향해서 하는 이 말이 이 술람 여인의 현재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을 볼 때 너희를 어렵다 여겨준다는 그 말을 들으면 참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속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너를 어렵다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는 것이고 우리도 어렵다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비록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남들 보기엔 어렵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도 그 현재 술람 여인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여자들이 결혼식 때 면사포라는 걸 쓰잖아요. 그 너울 속에 비춰진 그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성을 말하잖아요. 눈을 보면 뭐랍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눈매가 선하다는 것은 마음이 참 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번역 중에서 아마 번역자들이 천국 가면은 좀 책망받을 번역이 그 뭐냐면은 레아는 알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더라.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니 레아는 눈이 좀 안 좋은 뿔테 안경을 쓴 그런 여자로, 또 라헬은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번역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텐더, 눈매가 선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즉 성경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 레아는 언니지만 못생겼고 라헬은 이쁘다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레아는 눈매가 선하다, 마음씨가 착하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좀 성질은 좀 못됐지만 얼굴은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놓고 야곱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못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 놓고 선택하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쁜 여자 선택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비교가 아니고 눈매가 선하다는 것은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씨. 그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눈매가 아주 선하다는 것이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비둘기가 상징으로 나오는 것은,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편단심, 한 배우자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비둘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오로지 내 아내, 내 남편만 바라봐야지 자꾸 옆집 여자나 옆집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 눈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뉘면 안 되는 거죠.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보면 한 곳.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라보고 바알도 바라보고 세상 쾌락도 바라보고 성공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지역, 이집트 지역이 다신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 이미 익숙해진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는 거 다 신으로 섬겼던 거거든요. 태양신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하여튼 자기에게 잘 되는 모든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나와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것들은 다 신으로 섬기면 안 나는 거죠. 십계명에도 뭡니까? 내 눈앞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녀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남편, 한 아내만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도 믿고 돈도 신으로 믿고
세상의 쾌락도 신으로 믿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볼 때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젊을 때 이 남자들이 여자의 긴 머리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를 보면 참 매력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그런 어떤 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긴 머리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인정. 그래서 머리를 안 깎는 것도 옛날 우리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이 신체 모든 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머리 안 깎고 상투를 뜨고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말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머리를 안 깎았을 때는 능력이 나왔는데 머리가 깎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머리라고 할 때는 이 긴 머리가 나풀거리면서 멋있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긴 머리는 권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는 아버지를 권위자로 삼고 사는 것이고 시집을 와서는 남편을 권위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남편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머리를 깎아서는 됩니다. 영적인 머리를 그대로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고 변개시키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으면 신랑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존중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 빼고 더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고 못 지키고는 둘째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머리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흰 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쌍태라는 것은 두 마리의 양을 낳았는데 똑같은 걸 말합니다. 이빨이 희고 또 가지런하게 고운 이런 이를 말하는 거죠. 이가 희다는 것은 단지 이가 희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곱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V 유명한 어떤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얼굴 예쁜 여자 취하지 말고 말이 예쁜 여자를 취하라 그런 부탁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예쁘면 좋은데 얼굴 예쁜 것보다는 말투가 예쁜 여자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좀 거칠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고운 말입니다. 고운 말.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게 바로 흰 이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빨이 가지런하다는 것은 들쑥날쑥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은 막 이런 말했다가 저런 말했다가 거짓말했다가 참말했다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빨이 희고 쌍태같이 이가 가지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고운 말인가 거친 말인가 상대방에게 찌르는 말 하는가 상대방이 위로되는 말 하는가 늘 살펴봐야 되고 내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말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이나 저기서 하는 말이 일관되어야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빨이 마치 들쑥날쑥한 그런 이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며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이 홍색 실 같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입술이 예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며 그러니까 입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입이 예쁘면 어떤 충동이 나겠습니까?
입 맞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입 맞추고 싶은 충동, 그렇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입 맞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입 맞춤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입 맞춤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간의 키스가 아니고 상대방의 말과 내 말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즉 상대방이 말했지만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구원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할 때 우리도 맞습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시라는 말이 호모로게오란 말은 상대방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사랑이 되는 거지. 상대방은 이 말 하는데 옆에 보이는 다른 말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옛날 우리 그 대중가요죠. 영감 왜 불러 뭐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내가 영감 잘했군 잘했어. 아내가 한 일도 남편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남편 한 일도 참 잘했습니다. 이게 서로 입술이 예쁘기 때문에 입을 맞추고 싶은 그런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말을 서로 맞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좀 틀리더라도 인정을 해줘야지. 틀리는데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설사 보기에는 왜 저런 말 하나 저런 행동 하나 싶을 때에도 여보 참 잘했구려 이렇게 해야지. 그 특별히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거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입 맞추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너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것을 너가 말한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야 돼. 항변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연장자거든요. 연장자인데 애들 나무라듯이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되느냐? 호통을 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호통을 막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 우리가 내 생각을 내세우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부인이 보기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남편의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하더라도 남편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으면 같이 입을 맞춰주는 것이 이게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죠. 변화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땅에서 있을 때 예수님은 별세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는데 이 두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들 닮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피할 길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도 율법의 대명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걸로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봤지만 사람이 기적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면 예수님도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입맞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 입맞춤이 있는가 아니면 입을 맞추기 싫은 그런 입술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보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라는 건 잘 익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잘 익은. 그러니까 이 신부가 철부지가 아니고 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육체적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많았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싸우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육체적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인 상태가 있고 좀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는 아직까지 철부지 신부였는데 4장에 와서는 이제 좀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목이 길쭉하니 또 아주 든든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쁜 여자라고 하면 개미여처럼 날씬하고 가녀린 그런 여자를 예쁘다고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를 보면 예쁜 여자는 그런 예쁜 아닙니다. 허리도 좀 굵고 이렇게 덩치가 있는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문화적이 있기 때문에 미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녀린 허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좀 펑퍼짐하게 좀 덩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미인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신부는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약한 여자. 강한 여자인 거죠. 강한 여자인데 신랑에게는 신랑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한번 살펴봤죠. 현숙권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모든 가정을 다 관리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이 술람 여자는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의 용사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곳 아닙니까? 적이 왔을 때 그곳에서 보고 거기서 화살을 쏘아서 그 적을 무찌르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이 보기에 예쁜 여자이지만 연약한 여자가 아니고 든든한 여자인 거죠. 이 여자를 믿고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가도 이 여자가 가정을 잘 책임지고 맡아줄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할 때는 착하고 좀 모질게 할 때는 모질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비둘기처럼 착하게 대하지만 악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앞에서는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를 세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세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군대는 싸울 만한 자를 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라고 다 치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교인 수가 몇 명인가 어린아이 다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보호를 받아야 될 상태이고 마귀 사탄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몇 명이냐,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요즘은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잘못 쓰면은 성적 희롱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특별히 뭐 신체 이런 부위를 이야기 잘못하면 성적 희롱죄로 걸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유방이라는 말은 성적인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여자의 그것을 볼 때 성적인 음욕을 드는 것이지, 사실은 이 유방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유방이 커지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자식을 낳고 기를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유방이 좀 큼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게서 젖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신자들에게 먹일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짝 말라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되면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유방이 큰 유방을 가져야 여기서 마음껏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가득 담아두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몰약산으로 가겠습니다. 유황산으로 가겠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이 몰약입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몰약인 거죠. 몰약산이라는 것은 앞에 2장에서는 신랑이 될 사람이 가져가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 방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혼자 가버렸잖아요.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3장 아닙니까? 이제 신랑을 다시 찾아서 다시 결혼식 하는 것이 4장입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몰약산이든지 죽으면 살았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고 하는 것이 연애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제 이 술람 여인을 보니까 이제 이 여자 같으면 나와 같이 살림을 살아도 되겠다. 그때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성도들을 볼 때도 아무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신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제일 첫 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신분적으로 된 건 맞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할 때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신분적으로 아들과 실제적으로 아들은 조금 다른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신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3명에서도 외전에 제가 이제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문을 꼭 닫아 잠고 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들이 3명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근데 그 아들이 다 조그만 애들이니까 성별로 보면 아들인데 남자인데 엄마가 보기엔 아직까지 아들 같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만나면 애들 덩치가 다 저보다 크니까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마음이 더 든든한 것 같아요. 체격적으로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이 아들이 남편보다 나를 더 지킬 수 있겠다 확신이 왔을 때 이제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술람 여인에게 신부야 그러느냐,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아들이라 하느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든든하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신부야, 그때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엔 어린아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